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인데요, 우리 22번째 시간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이제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요, 그렇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야, 참 악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선한 사람을 그냥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악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몰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만 싹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딱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말씀인 22장을 보면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여기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아벡 전쟁인데 이 아벡 전쟁에서 이 베나닷 왕을 사로잡습니다, 아합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베나닷을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땅을 받기로 했거든요. 잃어버린 땅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아, 내가 저 아라방을 죽이라 그랬는데 근데 네가 살려줬으니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두 번 전투를 하고 나서, 그런데 3년 후에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잖아요. 이 밑에는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과 이제 손을 잡고 이 길앗 라못, 여기를 이제 주기로 한 땅인데 여기를 주질 않는 거예요. 이 베나닷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목숨을 구걸할 때는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베나닷 왕이 이 땅을 계속해서 뭐 핑계를 댔겠죠. 그러면서 주지 않자 아합이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열이 받쳐가지고 이제 내가 저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두 번 전쟁을 하면서 두 번 다 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전쟁을 졌기 때문에 이 아람은요 많이 세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세력을 많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볼 때 이 혼자 갔다가 잘못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함께 협공을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이 부부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제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둘이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왕인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서로 이제 협력하고 뭐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이제 나중에 큰 실수가 되어져 가지고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뭐예요?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내가 저 길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둘이 손을 잡고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묻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물어보자.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합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니까 왕은 걱정 말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고 했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딱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자 아합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시작.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저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부르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 흉한 예언만 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합을 보면서요, 왜 아합이 복을 받지 못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꼭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 않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합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합이 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런데 옆에 놓으면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어요. 전쟁을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왕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좋다 좋아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 않아요.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그를 미워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나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아합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여기도 좀 보세요.
듣기 싫은 말 됐거든요. 딱 이러고 됐거든요. 딱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딱 됐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 짜증이 많은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잘. 밤낮 잔소리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꼭 들어야 될 말을 부모가 해주는 것인데, 이 아이들은 그 듣기가 싫어요. 우리 시우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치킨 사줄게. 그러면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빠 오늘 치킨 사준다 그랬어. 진짜요? 오늘 사주는 거지?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요, 막 그런 얘기를 잘 들어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지나가는 말로 오늘 치킨이나 사줄까? 막 이래도 그냥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되게 좋아해.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를 거기다 보태면 이제 됐거든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 방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 너 방 청소 좀 해라. 아빠가 치킨 사줄 테니까 야, 방 청소 좀 해. 이 책상이 이게 뭐야? 책도 좀 정리 좀 하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이래야지 이게 돼지우리가 돼가지고 되겠냐? 아빠는 이게 지저분한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입이 대빨 나오고 나 쉬고 있는데 아빠는 자꾸 잔소리만 한다고. 나 좀 쉬면 안 되냐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너의 사는 환경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네가 그렇게 되겠냐? 좀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도 해야 뭐가 이렇게 삶의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치킨 사줄게, 이것만 귀가 커지는 거예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 모압 왕이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습니다. 이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 막아요.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당신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런데 발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왜요? 모압의 왕이 많은 돈을 준다는 그 이야기, 그런 것만 듣고 싶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줄게. 와서 저들을 저주해줘라. 기도해줘라. 이게 주술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준다니까. 뭐 예를 들면 무당한테 내가 1억 줄 테니까 구태 주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간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잘못된 길을 가요. 들어야 되는 말을 들어야 바로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습성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참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빠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썸네일이나 그런 제목이 나오면 와, 그러면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훅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빠져 들어가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하는 말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아합이 지금 이 미가야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될 말을 해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희죽대고 있나? 아니면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말씀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준 거예요. 자기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이 불러달라고 하니까 불러줍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낸 그 사이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또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합이. 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송아지처럼 사방을 막 뒤로 들이받는 막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막 들이받으면서 말이죠, 왕이 아람을 이렇게 들이받고 승리할 거라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막 그냥 아주 뭐 소처럼 막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막 들이받아서 다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러는데 왕이 길앗 라못을 반드시 차지할 거라고, 반드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아합을 막 칭찬하고 말이죠, 박수를 쳐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막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 그러자 아합이 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기겠냐 지겠냐?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이미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미가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봤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또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목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환상에서. 그때 한 음성이 들려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흩어진다는 환상이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전쟁을 하겠어요? 네? 안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미가야가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예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리고 아합도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 보시오. 내가 이 사람 부르지 말자 그랬지 않소. 이 사람 이렇게 재수없는 말만 한다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대고 이러면 내가 어떻겠어? 그러면서 내가 부르지 말자 그러니까 뭐하러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산통이 깨어졌죠.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가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합이 싫어하는데도 뭐라 그러는지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맞아?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아합 왕을 내가 어떻게 심판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자 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합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미가야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와, 하나님과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싹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오, 내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을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누가 난리를 쳤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특히 이 거짓 선지자의 대장격인 이 시드기야는요, 화를 못 참고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너한테 말씀하시냐? 네가 거짓 선지자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이 거짓말장이야. 막 이러면서요, 막 미가야를 막 때리고 말이죠. 폭행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서 있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동조를 했겠죠. 그러면서 말이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미가야의 말을 듣지 마소서.
저는 한 명이고 우리는 400명입니다. 우리 400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저 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맞겠냐고. 그러니 왕은 저놈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요, 안타깝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 옥에 이놈을 가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떡을 주고 아주 고생 찍살나게 좀 시켜라. 그러면서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이놈의 얼굴을 한번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봐라, 옥에 가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야가요 막 끌려갑니다. 병사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요 뒤를 돌아보며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평안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근데 아합 왕은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합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합은요 지금 이 말씀들을 볼 때 망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내가 길을 굽게 만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길을 가면서 그렇게 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 사람들은. 아합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합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보세요. 아까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 그랬죠.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수를 따르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수를 딱 놓고 선택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을 보세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미가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우린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참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들어가도 싸움에 집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2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저들이 거인이면 어떻고 장사면 어떠냐, 우리가 메뚜기면 어떠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 들어가자 이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20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10명을 따라요? 2명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2명을 따르지 않고 1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10명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아니 이게 맞냐? 10명이 안 된다는데 아니 2명이 말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면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소수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우와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네? 나도 일로 가야지. 그러면 멸망으로 가게 돼요. 멸망으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이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수를 선택해야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밤낮 다수만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아합이었어요. 자, 아합이 그래서 망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싸우기에 길앗 라못으로 가죠. 예, 여기입니다. 길앗 라못, 요단강 동편,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고요. 요 요단 동편 길앗 라못입니다. 여기를 요 아람 베나닷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왜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을 뿐이에요.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머리를 굴립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의 왕복을.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 그런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람의 장군들이 회의를 할 때, 이 베나닷 왕과 아람의 장군들이 회의를 할 때 저 아합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무조건 아합 왕만 공격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람의 장군들이 무조건 아합 왕만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으로 보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죠. 그런데 이 아람의 장군들은
아합인 줄 알고 그냥 집중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맹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거든요. 자, 죽을 뻔하는데 살아요. 간신히 삽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만 한번 볼게요. 역대하 1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지휘관들이 그냥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인 줄 알고 집중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저가 아합이다, 저를 죽여라. 그리고 막 집중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뭐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겁을 하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냐면 이 아람의 장군들이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야. 아합이. 그래서 뭐야 이거? 이놈이 이거 변장을 했네. 와, 왕복을 다른 사람을 입히고 자기는 저쪽에서 어디서 싸우고 있구나 지휘하면서 야, 우리가 속을 뻔했네. 그러면서 이 교활한 놈, 그리고는 철수, 그리고는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장을 한 아합은 살았을까요? 아합은 살았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네. 아람의 한 병사가 아합인 줄 모르고 그냥 화살을 쏜 거예요. 자, 화살을 그냥 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아합의 가슴을 관통한 거예요. 갑옷을 뚫고. 와.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병거에 피가 막 고이는 거예요. 네. 아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이렇게 소리쳐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되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왕이 죽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흩어지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환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양떼들이 막 흩어지는데 왕이 죽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똑같이 그 환상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군인들이 아합의 피가 많이 묻어있는 이 병거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씻냐면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거든요. 그 피를 막 씻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또 핥아 먹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개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네가 나봇을 죽였느냐? 내가 너를 저주스럽게 죽여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할 것이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가 먹을 거라 그랬어요. 피만 핥는 것이 아니고 개가 너의 시체를 먹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이 그렇게 죽는 것을 먼저 봤었죠. 그렇죠. 아합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이 저는 이렇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합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 열왕기상을 끝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41절부터 43절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손가락에 꼽힌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자, 그렇다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여러분 왜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여호사밧 이야기로 끝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스토리상.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서 끝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뜬금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볼 때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사람과 악한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아합 왕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왜 저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았을까? 그런 물음표를 찍으면서 마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합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나쁜 놈인데 당신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합과 손을 잡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은 걸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사밧이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 네가 저 악한 자와 손을 잡았냐? 너도 죽을 거야. 조심해.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너도 해를 당해. 너도 죽어. 경고다. 아마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호사밧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연합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손 잡아야 되지 않을 사람과 손을 잡으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셔. 조심해라. 너도 해를 당한다. 그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악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나 덥석덥석 잡으면 되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하고 손을 붙잡아야 될 사람과 붙잡아야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함께 일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함께 연합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악한 자들, 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 악한 짓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손을 잡으면 우리도 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차라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를 원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손을 한쪽으로는 붙들고 한쪽으로는 그 악한 아합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 그 손 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런 경고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좀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표만 나온다면 사이비하고도 손을 잡아요. 사이비하고도, 악한 사람하고도 손을 잡아요. 표만 많이 받고 내가 당선만 되면 돼요.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인데 통일교든 신천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표만 많이 나오면 다 손잡습니다. 통일교 뭐 집회하는 데 가서 인사도 하고 말이죠. 신천지 집회하는 데 가서 인사도 하고 크리스천인데 그래요. 크리스천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 사이비 집단인데,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저 사이비 집단인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교주들을 믿는 그 집단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표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갑시다. 아멘이죠? 예, 악한 자들과 손 잡지 마세요. 잘 분별하셔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닫힌 귀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